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롯과 헤어지셨나요? 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믿음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자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전거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바퀴가 2개인 자전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3발 자전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열심으로 믿어보자 믿음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소불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무소불위가 뭔지, 전지전능, 이런 추상적인 단어 말고 이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이런 지식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에 시험 치는 아는 것, 그 지식 말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혹은 이제야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혹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과목을 1학점짜리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깊이 알지는 못하고 대충 그 개론을 배웠는데, 그때 가르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뇌에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 사과 3개를 보여주면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숫자 3하고 매치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과 3개를 보여주면 숫자 3하고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3을 보여주면, 숫자 3을 보여주면은 읽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과 3개와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이론으로만 배워서 시험에서 100점은 맞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경험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할 때 그때의 우리의 뇌의 반응과 누군가가 제 아내 소라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물을 때의 그 뇌의 반응이 너무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할 때에 우리 뇌의 반응이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뇌의 반응과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사귐을 통한 결과인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대화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활동한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 만들어진 결과,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주 전에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는 1월 첫째 주 말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의 결말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롯, 5절에 보시면은 함께 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었을까요? 목축하는 유목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와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목초지, 좋은 물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 땅에는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끼리 다투면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힘들게 되겠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같은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자. 이제 우리 분가할 때가 됐다. 너 이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과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그도 동일하게 유목민,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목초지와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 맑은 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가축은 잘 키워야 되니까.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게 위치 선정할 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 역시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도 역시 가게 위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큰 연구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요. 그러면은 서로 그 안에서 누가 좋은 프로젝트 차지할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아이템 내가 먼저 선점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실적을 위해서 같은 회사 안에서 경쟁하면서 다투고 이러잖아요. 때로는 그런 경쟁과 다툼에서 빼앗겨서 이전에 놓쳤던 기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그런 기회들이
대단히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만 확보했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람과 롯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9절에 보면 네 앞에 땅이 다 널려 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좋아 보이는 곳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나는 네가 가는 곳하고는 떨어져서 가축을 키우겠다라면서 대단히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것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분이 바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잔꾀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 없던 너그러움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서, 그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는 그 소알 땅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이 어느 땅이 좋을까 이렇게 보다가 소알 땅, 그거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나도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와 똑같은 모습을 지닌 롯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가치관과의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와 대면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하면 롯과는 멀어지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한없이 가까워진 것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교 나오는 것, 좋은 학과, 의사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작년 우리 전교인 리트릿에서 했던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 우리 새해 첫 예배 때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마지막 장 22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는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하기 전에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레위기 16장과 17장.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는 가운데에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목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분의 백성들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그 목표 22장에서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13장에 와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인 롯과 헤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롯과 헤어진 사람들입니까?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던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는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나, 변화된 참다운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과 헤어졌다라는 말에 담긴 뜻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헤어지지 못한 우리의 롯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아브람과 롯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혹은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 먼저 가져야 된다. 목축업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져야 될 거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될 거고, 남들이 갖지 못한 인맥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가게 위치도 좋아야 될 거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도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학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혹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런 것이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좋아 보이는 것 혹은 최상의 조건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조건을 유심히 따져야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안 좋은 곳 찾아다녔겠어요? 일부러 가축들 굶기게 하고 목마르게 되는 그런 곳을 찾아다녔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양보함으로 놓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갖게 되었으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거기에 증거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려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서 그 소알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 듣고 뭘 생각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불평하고 그들 자신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망하는 애굽 땅,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주는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부요함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다시 그 모세오경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신명기가 끝나도 그 사람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귐을 통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과 먹고 함께 하나님과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통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무슨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바로와의 그 기억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 아버지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모두 거짓 신이다. 세상에 나 말고 어느 누가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나 외에 누가 너희 인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에 따라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만큼, 믿게 해주신 만큼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던 롯과 헤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전에는 물이 넉넉한 곳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대신에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과 18절이에요. 4절과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본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그 신실한 영원한 새 언약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20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세요.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넉넉한 것에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저희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희 모두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습에서 떠나서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